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스가랴서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구약 성서 1315쪽입니다. 1315쪽. 스가랴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지 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나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른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이루고 본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내 영혼의 기쁨이요 나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유머로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제가 떠나셨다고 해서 제 카톡에 유머를 넣어주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가지고 오늘 또 유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드린 것은 돌아왔으니까 넣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머 시작합니다. 술을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술에는 도수가 있답니다. 뭐 안 드신 분도 그건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소주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즐겨 먹는 소주가 있는데 소주는 약 20도의 도수를 갖고 있답니다. 맥주는 12도 그리고 양주는 독한 술이라서 도수가 높습니다. 대략 한 32도 정도 되는 그런 도수를 갖고 있대요. 자, 그런데 사람이 이 소주와 또 맥주 그리고 양주를 함께 같이 먹게 되면 몇 도를 먹게 되는 겁니까? 계산해 보세요. 너무 여러분 그냥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유머고 넌센스예요. 그걸 함께 먹게 되면 절도 한답니다. 절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합니다. 아멘? 힘이 있어야 돼요. 힘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술, 새술, 성령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힘으로 세상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해 주신 것처럼 2주 동안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간 목적도 있고 또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녀왔는데 간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필리핀 세이만교회 교육관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헌당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그 선교사님이 요청했던 것이 1층 20평, 2층 20평, 총 40평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이렇게 보냈던 건데 가서 보니까 참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해놨는데 교우들이 또 협력하고 헌신하고 해가지고 거의 배가 되는 그 평수의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개의 방도 있고 주방 뭐 또 그리고 또 다른 교인들이 좀 머물러 살 수 있는 그런 집도 또 화장실도 굉장히 많은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끝 마무리를 못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헌당할 수 없어서 헌당 예배를 못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목적인 해피 선데이, 우리로 말하면 전도 축제죠. 이 전도 축제는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가서 전도 축제를 해주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 날을 그렇게 많이 기다린대요. 그날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함께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예산을 준비해 가지고 보냈던 그 가운데서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해 가지고 음식을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음식에 대해서 그다지 가치 있게 여기진 않지만 그 나라는 음식을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그래서 한번 그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먹을 때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갈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쌀을 개인당 3kg씩 다 줘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날을 엄청 기다리는데요. 그냥 먹고 선물 받고 이런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니까 또 좋은 거예요. 그 수요일 날 밤에 평상시에 한 50명 모이던 이런 수요일 밤 예배가 지난 햇빛 선데이 하고 난 다음에 배가 돼가지고 100명 넘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죄송했어요. 왜 죄송했냐면은 내가 떠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추워졌대야. 최강 한파가 왔다고 계속해서 이 인터넷 뉴스를 보면은 최강 한파가 한국에 지금 그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 교우들은 그 추운 날씨에 그렇게 된다는 나만 따뜻한 날씨에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 굉장히 좀 부담되고 죄송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나중에 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너무 추운 가운데에 우리 4층에 있는 소방 그 탱크가 있어요. 큰 탱크가 있는데 밸브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물이 쏟아 나와가지고 교회에 막 물바다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자리에 또 하지도 못했던 이런 것도 마음에 죄송하고 막 그런 마음이 또 한편으로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한계를 지니고 살아요. 다 할 수가 없는 어떤 한계, 제한이라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4가지 한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삶을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다 이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결코 영원한 시간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재생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 정신 바짝 차렸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 돌아가야지, 청년 돌아가야지. 안 되는 겁니다. 갈 수 없어요. 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간의 한계 속에 삽니다. 공간적인 한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 뛰는 사람일지라도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이 한국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있는 것이고 필리핀에 있으면 필리핀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든 가정에 있든 그렇게 우리는 어떤 공간적인 이런 제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 속에 살아가면서도 또한 사람은 세 번째 한계가 있는데 인과율의 한계 속에서 사는 거랍니다. 인과율. 인과율이 뭐예요? 원인과 결과의 그 법칙 속에서 세상 사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분명히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뭔가 원인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원인과 결과의 인과율의 이 한계 속에서 삶을 산다는 이야기죠.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것은 원인이에요. 거둔 것은 결과인 겁니다. 인생사 살아가면서 뭔가를 심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한계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계가 바로 뭐냐면은 소멸의 한계 속에 사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소멸의 한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점점 소멸돼가는 이 늙어가는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멸돼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만은 한계를 갖고 사는 사람이지만은 또 이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계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우상숭배에 빠져갑니다. 결국 나라는 약해지게 되고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눈물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자유롭게 되고 고국으로 돌아와요.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나라가 완전히 회파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파고 또 기초를 하고 그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데 포로 잡혀가지 않고 그냥 그 땅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방해를 이기지 못하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말았죠. 세월이 한 해 한 해 지나갑니다. 10몇 년이 흘러갑니다.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학계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고 이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회파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편벽하고 좋은 집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한계 상황에 부딪혀가지고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는 게 아닙니다.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방해 세력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축합니까? 하나님 건축을 그냥 합니까? 돈이 있어야 건축하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 상황에 완전히 묶여서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들이었던 거죠.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런저런 한계 상황을 만나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한계 속에서 인생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한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스펙도 있어야 되고
뭔가 좋은 재능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것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 한계에 묶여서 인생을 사는 이런 사람도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말씀. 우리에게는 수많은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한계에 묶여있지 않기를 축복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계 상황의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 6절이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에게 있는 수많은 한계가 있지 않냐? 이것은 너의 힘이나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신 곧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수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어진 환상이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그걸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은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뭐가 있다고요?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승분을 만든 등잔대가 보인다. 등잔대. 근데 이 등잔대를 자세히 보니까 등잔대 위에 뭐가 있어요? 기름을 담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뭐가 있어요? 7 등잔이 있는 거예요. 등잔이.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이 등잔을 위해서 뭐가 또 있어요? 7 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 등잔대 모형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스가랴에 보였던 그 설명이 등잔대가 순구로 만든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기름 그릇,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어요.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등잔에 7개의 등잔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그릇하고 이 등잔하고 연결시키는 관이 있는 거예요. 다 각각 7개의 관이 있어가지고 이 기름 그릇에서 그 등잔으로 기름이 올라가도록 만들어가지고 불을 켜는 그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등잔대가 지금 이와 같이 완벽하게 있을지라도 등잔대만 갖고는 절대로 등잔대 역할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보게 되면 3절에 이런 말씀 줬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 뭐가 있어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또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좌우에, 등잔대 좌우에 감람나무 2 그루가 딱 있다고 말해요. 이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기름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주는 중요한 환상이 그겁니다. 아무리 완벽한 등잔대가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기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름이 부어져야만이, 그래야만이 등잔대 역할을 감당하고 불을 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고 더 수많은 한계 상황은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한계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그 힘과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이고, 내 습관을 바꾸는 것이고, 내 행동을 바꾸게 되는 것이고, 나를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상황들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주어지는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은 무슨 기름 부음이야? 성령 충만은 무슨 성령 충만이야?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고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야. 힘만 길러, 능력을 길러,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힘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쓰인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말은 하일이라는 말입니다. 하일이라는 말의 이 뜻은 바로 뭐냐면 군사력을 말한 거예요. 이 힘으로 된다, 이 말은 군사력을 말한 거예요. 군사력. 여러분, 군사력만 있으면 모든 게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게 어디가 그런 겁니까? 군사력을 가장 중시적인 거. 공산주의 사회가 그래요. 공산주의 사회. 군사력을 강화시켜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잖아요. 근데 군사력의 그 힘을 가지고 통치해 나갈 때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가? 아니요. 군사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군사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군사력을 강화해 나갈 때 결국 그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군사력으로 만드는 게 독재 정치를 만드는 거예요. 독재 정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개인 우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경제는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고 수많은 인권의 문제들이 거기서 양산되는 거예요. 군사력 필요하지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군사력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능력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능력의 말은 원어로 보면은 코하으라는 말을 씁니다. 코하으. 이 코하으라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육체적인 힘을 말한 거예요. 건강이에요. 건강하면 다 되지. 우리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건강하면 다 된다고. 여러분, 건강 중요하지만 건강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힘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힘의 상징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장 힘센 사람. 역사상 가장 힘든 사람 누구예요? 삼손. 아, 잘하시네요. 왜 삼손일까요? 손이 세 개니까? 그건 아닌 건 아시죠? 아무튼 삼손은 힘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기도 하고, 그리고 낙이 턱뼈 하나 주워가지고 블레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괴력을 지닌 사람 아닙니까? 힘의 상징입니다. 심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힘은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내적인 변화가 없을 때 그 힘을 어디다 쓰는가요? 그 힘을 정욕으로 씁니다. 들릴라라는 기생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치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힘의 근원인 머리를 잘리게 되고 두 눈 뽑히게 되고 소가 돌리는 연자 맷돌을 팽팽 돌리는 그런 처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좋아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게 되면은 그 건강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더 많은 죄를 짓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은 겁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가 나아지게 되면 세상에 문제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제는 나아지지만은 그 사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 더 많은 문제들, 수많은 혼란의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똑똑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게 되면 세상의 문제가 사라지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법이 좋은 법이 생기고 좋은 제도가 생긴다 할지라도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회 역시도 수많은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새롭게 내 자신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날로 새로워져가는 것입니다. 날로 새로워져가면서 사람이 달라지니까 그가 살고 있는 사회 역시도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근본은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있습니다. 이 성령을 사모하며 살기를 축복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의 한계들을 극복해 나갑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에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는 건강의 한계였습니다. 그 몸에 뭐가 있었다고요? 가시가 있었다고요. 가시가 뭐대요? 탱자가시예요? 생선가시예요? 뭐가? 이 가시가 바로 뭐예요? 학자들마다 다릅니다만은 대부분 사람의 학자들이 일치되는 것은 간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병이에요. 몸에 이 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호소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때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쳐주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일평생 사는 동안 그 몸은 약한 상태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건강치 못했어요. 건강치 못하다고 해서 늘 건강에 묶여가지고 눌려가지고 삶을 살았나? 아니에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세계 각국에서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수많은 영혼을 살렸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하나님 말씀을 13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한계 상황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 더 복된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역시도 그에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베드로는 배운 게 없었습니다. 배운 게 없어요. 무식했습니다.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이 베드로는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오고 어떤 경우는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한계 상황은 다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보다도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게 되면 내가 보다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한계적인 이런 상황 가지고 세상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만드는 것이고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한계 상황들,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 주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산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일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장애물 앞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이 장애물을 평지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돌아올 때 금요일 날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카톡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관리팀을 담당하는 우리 정광규 장로님이 그 전날 목요일 밤에 내한테 전화를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못 받았죠. 비행장으로 이동하느라고 못 받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비행기 타고 와서 보니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했더니 교회 안에 벌어진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소방 탱크에 그 밑에 균열이 가가지고 그래서 물이 쏟아내려갖고 엄청난 물이 들어있거든요. 그 물이 쏟아내려갖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물바다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면서도 내 마음에 큰 감동이 된 것은 그 다음 이야기, 장로님 이야기가 그때가 저녁 시간이었는데 그 소식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진 모양이요. 그랬더니 1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우르르 몰려온 겁니다. 몰려가지고 그 추위 가운데 11시간 넘도록 다 그 뒷수습을 해내요. 다 하고 들어갔다고. 그 다음날 제가 도착해서 보니까 다음날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무리 작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동했는지 몰라요. 삶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도 있고 장애물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 밤에 못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처럼 딴 데 가 있으면 어쩌고 오겠습니까? 바쁘면 어쩌고 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은 어떤 내게 있는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내 개인의 한계도 있고 내 환경 가운데 장애물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아멘. 성령의 내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함께하게 되면 내 자신이 변합니다. 내가 새로워집니다. 내가 달라지게 되면 환경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이고 또한 내 속에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내게 있는 한계와 또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더 복된 길을 향해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성령님이세요. 성령 충만함인 겁니다. 성령 기름 부으심이에요. 늘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